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숨 막히는 시대에 숨 쉬는 신앙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더운 날씨는 백수도 힘든 날씨예요. 집에서 누워만 있어도 참 힘든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영육이 지치지 않고 늘 강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 이렇게 정말 숨 막힌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목표에 되게 쫓길 때 우리는 되게 숨 막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졌을 때도 숨 막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가끔 숨 막힐 때가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날 강단에 섰을 때 가끔 숨 막힐 때가 있어요. 네, 참 제가 부족하지만 어떤 날 이렇게 설교를 하러 딱 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면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뭐 발표를 막 하던 학생도 아니었고 무언가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무언가 부담 앞에 숨 막힌다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숨 막히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시간, 바로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는 보냈죠. 우리가 그토록 자유롭게 쉬어왔던 이 들숨과 날숨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고, 각종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하여서 얼굴의 반을 마스크로 가리고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웠던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그 거리가 새로 재조정됐대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었을 때 그 교회 역사 50주년 역사 책에 보니까 이 예배당을 650석인가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소인들이 예배를 드렸나?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는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 간의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아주 밀착돼서 앉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한 300명만 앉아도 성도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옆에 앉는 사람 간의 거리가 아주 특별한 가족이나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은 되게 이격거리가 멀어졌거든요. 이로 인한 마음의 거리도 많이 멀어져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취약계층들은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숨을 가로막고 있던 마스크는 벗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숨막히는 일상들이 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옴을 느낍니다. 경제 생활에 되게 숨이 막힌다고 해요. 물가는 오르고 또 금리는 치솟고 소위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실질적인 임금은 크게 감소하며 소위 장바구니 물가에 치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일 뉴스에 나오는 정치와 사회 현상은 어떻습니까? 탄핵으로 인한 또 갑작스러운 정권의 변경,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진영 논리, 반대를 위한 반대, 혐오와 분열, 극단적인 목소리로 인해 점철된 뉴스들은 때로는 우리의 이렇게 목을 꽉 조이는 것 같이 정말 TV를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청년들의 삶도 녹록치 않아요. 학자금 대출 수준은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고요. 결혼과 출산 포기 등 꿈이 숨을 쉬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둔 부부들도 청년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자녀를 키우는 일,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로 빡빡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노년 세대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빈곤한 노년의 삶을 우리나라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정말 숨 한 번 편하게 쉬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아주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내 신앙생활이 과연 숨은 쉬고 있나? 숨은 붙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이미 멈춰 있는데, 숨이 멈춰 있는데 멈춘지도 모르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에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빼앗겨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숨을 쉬고 있는가? 영적인 집중력과 몰입은 과연 있는가? 오늘날의 시대를 신앙의 몰입이 상당히 낮아진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숨은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숨을 쉰다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숨막히는 시대로 인해 가슴 답답하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의 영혼이 정말 큰 호흡을 한번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떤 시대보다 숨이 막히는 시대를 만났어요.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악을 꿰어서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요셉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악이 존재했지만 그 악을 모두 다 꿰어서라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는 수많은 악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악을 꿰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죠. 요셉은 보복이라는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었으며 악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본 형제들과 백성들은 이런 수많은 일들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서 여러분, 성경책 한 장만 딱 넘겼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몇백 년의 시간이 그 성경 한 장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졌다. 이집트 온 땅에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처음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 채 200명이 되지 않는 그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오니 처음에는 객식구와 같이 살았는데 이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던 그들의 숨통을 꽉 조여오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숨 막히는 시대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애굽기 1장의 큰 전환의 장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시대가 열렸다네요. 이전에는 애굽에서도 히브리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놀라우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진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고 이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성경에는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역사서를 여러분들도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선왕조의 정책에 반대해서 다른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왕조가 바뀌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바뀌잖아요.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제 힉소스 왕조가 붕괴됐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소위 18왕조라고 불리는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가 바로 요 모세가 있던 때에 이제 큰 왕조의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우린 다 바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에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는데 애굽에서는 그걸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에 사람이 바뀌는 건데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같이 나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바로라는 인물은 크게 이 18왕조, 이제 요셉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시작할 때는 이제 아멘호텝 1세와 투투모세 1세, 이 두 명의 바로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거든요.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뭐 하여튼 요셉의 때에 있었던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권이 바뀌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세금도 달라지고 이 정책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애굽에서 왕조가 변했는데 이건 그냥 정책 정도가 변한 게 아니라 거의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 정도의 새로운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전엔 나라와 민족은 달라도 요셉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건 무엇입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제는 숨막히는 폭정과 탄압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이들은 이렇게 숨막히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며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숨쉬는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숨막히는 시대에 숨쉬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믿음입니다. 새 왕은 왜 요셉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모르려고 하는 거죠. 지극히 의도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왕조의 역사 가운데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정권이 바뀌면 가끔 이전 정권에서 잘했던 일들도 막 못했다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애굽 역사에서 요셉은 기억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인물이거든요. 7년에 거친 대흉년을 미리 알고 그것을 준비한 제국의 1등 공신을,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제국의 역사를 달달달달 외우고 수학했던 그들이 모를 수가 없지요. 오히려 그 기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숨막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계속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눌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사실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눌리고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흐려져요. 마치 목이 꽉 조이면 점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게 시야가 흐려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눌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마치 시야가 흐려지듯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생의 수많은 걱정들로, 내 삶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시야를 흐려지게 만들어요. 세상 걱정에 우리의 목과 가슴이 눌리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잊게 된다고요. 세상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과 같이 우리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니 이 사람들 견제해야 된다라고 지금 소위 여론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많은 곳에서 학살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모욕을 당했던 일들이 수많은 이 동아시아 역사 가운데 담겨 있죠. 당시에 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서 제국 이집트의 제국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많았을까요? 극히 일부죠.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도 뺏고 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뉴스를 퍼뜨리게 돼요. 애굽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득세한다라는 이 거짓된 뉴스를 퍼뜨려서 반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고 학대해도 되고 그들을 꽉 눌러도 되는 어떤 당위성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쉽게 과거를 지우고 역사를 지우려고 해요. 원하는 대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을 기억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시대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건 그 한 구멍이에요.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숨막히는 시대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숨구멍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현재 삶에서 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라는 질문이 내 안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가를 궁금해하며 기도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숨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숨쉬는 신앙이란 고난 속에서도 자라나르는 생명력이야말로 바로 숨쉬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숨막히는 고통 속에 엄청난 압제를 당해요. 1장 11절에 이제 그 압제가 이렇게 풀어져 있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웠대요. 그럼 이전엔 감독이 없었다는 거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히브리인들은 마치 다문화 사회처럼 그 애굽 땅에서 그래도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 어느 정도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위하여 부역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무거운 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랍고 위대한 영광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지어졌어요. 인구 증가를 이로 인해서 힘들게 해서 억제하려고 했고 그들의 번성에 제동을 걸게 하려는 것이 바로 애굽 왕조의 목적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의 핍박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교회를 더욱더 퍼뜨리게 했다. 세상이 교회를 짓밟을수록 오히려 짓밟힌 자리에선 새 생명이 자랐다. 고난은 교회를 부수는 도끼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망치가 되었다. 그들을 더욱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만나다가 이제는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의 노예들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땠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요. 저건 단순히 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학대를 받았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숨 막히는 시대 가운데도 더 숨 막히게 하는데도 그들이 계속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압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숨막히는 시대를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숨막히는 시대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할 때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단순히 고난의 샛길로 피해서 다니는 것을 성경은 한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너희의 동력으로 삼아라, 연료로 삼으라라고 말씀해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곳 가운데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숨 쉬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숨 막힐 때 숨 쉴 만한 곳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숨 쉬는 신앙이 아니라,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숨 쉬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숨 쉬는 신앙입니다. 특히 고난이라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상황적인 수단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졌고요. 뜨거운 태양 아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도 아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짓는 시간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번성했던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려고 했기 때문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낼 생명력이 그 번성케 하는 곳에서 샘솟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피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더욱더 권면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피하는 법보다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고3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에는 고3이라는 시간 속에서 눌리고 힘들 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며 여러 가지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참 잘 안 될 때, 낙심하거나 힘들 때보단 그 두려움 앞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업이 어렵고 삶이 지칠 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면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며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그런 고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염려로 인해 숨 막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며 염려하는 현장에서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노로 인해 화가 나고 숨이 막힐 때는 또 해가 지기까지 분노를 갖지 말라고 우리들을 숨쉬게 하시며,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며 우리의 이 숨막힘을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호흡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십자가 아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호흡이 돌아오는 것이지, 고난을 피했을 때 그냥 우리의 호흡이 마냥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숨쉬는 신앙의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바로 우리의 숨을 쉬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그 용기가 우리를 숨쉬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담대함이 우리의 호흡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막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이 용기, 이 담대함으로 모든 일들을 대했어요. 사실 그럴수록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렇게 눌렀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지? 오히려 더 극단적인 정책을 펼쳤거든요.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건 뭐 그래도 살겠는데, 갓 태어난 아이를 이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는 극단적인 왕조의 정책이 시작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숨막힘이죠. 이제 모든 번성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 모든 산파들이 그와 같이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들만 키우게 될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외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경외함의 대상은 새로운 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인생은 숨막히고 삶의 무게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지만 그 세상과 삶의 무게가 내 경외의 대상은 아니라고요. 돈이 나를 짓누르고 내 삶에 기쁨이 없어서 나를 짓누를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잠시 애굽의 바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경외함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경외함의 대상, 그 중심을 잃지 않으니 어때요? 담대해져요.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힘도 없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17절의 하나의 말씀이 이 숨막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숨쉬는 신앙의 표본입니다. 여전히 나를 향한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은 너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산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다.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숨막히는 시대에 숨쉬는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것에 항복하지 않고 나를 숨쉬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은 그들과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그 악함을 꿰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그 산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가치관들을 주입할 거예요.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눌려서 죽진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에 유예 기간을 둡니다. 내가 당장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예배를 미뤄두기도 하고요. 내가 당장 생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의 걱정과 불안함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가장 중요한 자리도 갈등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 산파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산파들의 뭐 인권이 신장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서면 숨막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큰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숨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그 안에 태어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섰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숨막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으로 숨쉬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고 한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저는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대단한 선교사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교회를 막 내가 대단히 하겠다라며 이마에 뭐 표 붙이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와 같은 큰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오늘날 혼란의 시대를 말합니다. 믿음의 고난이 일상이 되었고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제도화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숨쉬는 신앙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이기시는 분이시며 시대를 구원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성의 새로운 시작이요 통로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